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복되신 주님, 오늘도 힘든 세대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 위로 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세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깨우침을 얻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서 더욱더 은혜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질문을 잘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질문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망설이는 편인가요? 학교에서나 일상에서나 질문을 잘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씩씩하고 용감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어른들은 이런 어린이를 귀찮게 여겨서 질문하지 말라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면서도 물어보지 못하는 것이 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모와 이 요한의 부모가 서로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 먼 친척, 형이 되는 그런 형벌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요한이 한 일은 요단강에서 설교를 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례가 성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한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많이 베푼 요한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요한은 늘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 그거를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한 왕이었는데 이 왕은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헤롯의 잘못에 대하여도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설교하는 중에 헤롯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큰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병사를 보내어서 이 요한을 잡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할 말을 하였으니까 오히려 이 헤롯이 이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병사들을 보내어서 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옛날의 감옥은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음식도 형편없으며 또한 추위와 더위가 아주 심한, 그래서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에 이 요한이 처하게 되어졌으니까 점점 건강도 잃고 또 힘들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내가 정직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옥에 갇히다니, 내가 심지어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응? 아니, 정직한 것의 값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자신이 열심히 설교했던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추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없어지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에 처하게 되자 자기의 제자 둘을 감옥으로 불러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물어보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낫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와 세례의 사역이 결코 헛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을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감옥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헤롯이라는 나쁜 왕에게 몸은 갇혀 있었지만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런 정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한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이처럼 아주 멋진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잘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지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도, 학교 선생님에게도,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궁금한 것을 마음껏 질문하시고 또 좋은 대답을 들어서 점점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어린이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용기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잘 질문하게 될 것이고, 잘 질문하면 비로소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 자라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마음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숨기지 않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정직하게 질문했고 그 질문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용감하게 질문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좋은 대답을 들어서 점점 더 지혜가 자라가고 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잘 아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서 질문하지 못할 때, 또 질문하는 것이 정말 용기가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린이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따가 축도할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부 설교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에는 손으로 더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진리를 찾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을 아무런 고민과 의심의 과정 없이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면 과연 그것이 진리를 믿는 것인지 다시 의구심을 품어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사실 주어진 관계로 인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라든가 혹은 친구나 배우자의 권유로 그렇게 교인이 되는 분들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딜레마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배우자를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진짜 믿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이나 친구를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무난하고 편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런 방식으로 진정한 신앙에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다소 궁금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의문과 회의를 품고서도 계속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 성경도 잘 안 믿어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왜 나오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요. 그러나 사실 잘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어쩌면 믿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먼저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믿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우리들이 충분히 지혜롭고 사려 깊었다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힘든 세월을 단축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단히 일방적이고 또 무모하며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마치 무슨 큰 단점이나 무슨 과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몰아붙일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나는 조금 더 제대로 믿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고통을 받거나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서도 매주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에게 신앙을 권한 어떤 가족이나 친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의 마음속에 진리를 찾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헤아려 봅니다. 의문과 회의는 진리를 추구하는 당연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혹은 믿음의 의인들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혹은 의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심과 어떤 흔들리는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 돈독하고 더 좋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방법인 것입니다.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각성과 회심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태도일 것입니다. 간혹 성경에서 의심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때 이 아이는 불행하게도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본문에선 분명히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시고 있지요. 왜냐하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요.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 아이의 이 귀신 들린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의심, 불안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참 시달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나와 내 아이를 이렇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아이와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쁨 속에 회복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심하고 전적으로 완전히 믿지 못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배척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에는 보다 온화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응답과 은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 믿음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이 아이에게 발휘하시고 있는 구원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한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의심이 간혹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의심이 잘 역할을 하게 되면 더 강하고 건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말이에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에게는 별칭이 하나 따라 붙지요. 도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참 계속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락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도마는 순교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그래서 똑똑하다고 인정되어서, 그래서 심지어 이 전대를, 금전출납을 맡았던 그런 사람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에서 유일한 실패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잘나고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저 사람은 참 의심도 많아.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오히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건강해지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신앙도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늘려가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몸의 상태가 증진되고 운동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신앙도 의심과 믿음의 반복을 통해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을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이 의심을 넘어서 어떻게 제대로 믿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을 방치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질문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질문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뭐든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소홀한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는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셨고, 또한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어떤 한 사람의 탄생부터 그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하며 담아내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탄생의 이야기부터 죽음의 이야기까지 다 다뤄지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복음서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요?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참조하여 보면 이 당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적어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대중의 관심을 받고 또 더 큰 명성을 얻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대중에게 명성을 얻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평가했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명성을 얻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헤롯은 원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나타나지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의 궁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는 헤롯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고요. 이제 단지 두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왕의 자리를 로마의 황제에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안디바의 사생활에 치명적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성경에 헤로디아라고 나오는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떤 인륜을 망가뜨리는 행위들을 흔히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어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행하고도 그런 지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는 헤롯 안디바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부도덕한 관계에 의하여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러나 헤롯의 권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진실을 마주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대중설교에서 거론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시대의 어떤 잘못, 폐역을 갖다가 고발하는 어떤 설교자 역할을 할 때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그냥 지나가지 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고 병사들을 보내어 그를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감히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이죠. 이제 성경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많은 희곡과 혹은 그림에서는 이 여자아이를 살로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살로메가 그 한바탕 춤값으로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소녀의 춤을 보고 너무 감탄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주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대중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하지 못하고 병사들을 감옥에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쟁반에 담아 그렇게 이 모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좀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 비참한 결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나타낸 그림으로 그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방의 화가였죠. 안드레아 솔라리오의 작품으로 살로메와 세례자 요한의 머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아 솔라리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세례 요한과 살로메의 그 장면을 갖다가 그려내고 있는데 그림 속에 세례 요한은 전혀 어떤 죽음의 공포나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용감한 죽음으로 그렇게 화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의 그 깊은 사색과 그 고민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요한은 투옥된 이후에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 질문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세례 요한의 음성으로 간주하기에는 매우 낯설고 당혹스러운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그가 목격하였고 또한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명확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사람도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매우 낯설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가만히 고려해 보면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심정적으로 매우 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감옥은 오늘과 같은 교화시설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좀 선량하게 만들어서 사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감옥의 역할이지만 당시에는 죄인을 고통으로 벌 주는 것이 이 감옥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순간 인권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감옥에 갇힌 자들은 늘 다양한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투옥된,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해서 투옥된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서 투옥된 그런 정치범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정신적으로 어떤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그를 무너뜨리고 굴복시켜서 어떤 굴종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다양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 현실이 부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메시아는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줄 뿐이라고 그렇게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불의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메시아가 연약하거나 무명한 사람으로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말구육간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불의가 넘쳐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그렇다면 헤롯과 같은 불의한 왕이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을 보니까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데, 건재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아마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정신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것은, 두 번째로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어떤 현실이 부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내면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가 더 크게 보였을 것이고, 또한 세상의 부조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문과 의심이 생겨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효용성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잘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데 실망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헤롯과 같은 악한 왕은 좀 심판을 받고, 그죠? 그리고 요한처럼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은 좀 빨리 좀 자유를, 해방을 얻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만약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죽어야 되는 세상인가? 죽어야만 이루어질 희망인가? 현실 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어떤 정직한 사람들이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계속 봐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런 의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쉽게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타성적이 되거나 냉소적이 되거나 비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성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열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냉소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연약한 믿음, 우리의 어떤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 이런 모습 앞에서 세례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 약함을 예수님께 의지하기 위하여 질문하기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질문은 흔들리는 나를 예수님이 좀 붙들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청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현실은 부조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에 세례 요한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감옥이 아니라 마음도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세상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의인이 비명을 지르며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현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기머거리가 듣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부터 이미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할 때 이 종말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자유가 선포되고 맹인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고 나병 환자가 낫는 일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이기도 합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 나라가 아직 요한이 갇힌 감옥에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전파, 확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되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의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종말도 여기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말세라는 것은 당장 세상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에 그 최종적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세상을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안심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악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헤롯의 나라를 굴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헤롯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는 헤롯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죠? 헤롯은 비루한 인물이고 세례 요한은 신실하고 거룩한 인물로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헤롯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를, 이를테면 중세와 근대 제국주의 시대를 되돌아보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질문할 자유를 가로막고 맹목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흔들림은 비신앙적이며 부도덕한 약점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그래서 의심 없이, 조건 없이, 질문 없이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선전하게 되어질 때, 이때 오히려 건강한 신앙은 퇴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의심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의 원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면서도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을 얻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가시돋친 함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은데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움을 청하는 그런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기꺼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과 확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우리 다 함께 마음에 명심하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길 밖으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산을 휘도는 좁은 길이나 어떤 그 산길 같은 데서, 산비탈 길 같은 데서 발을 헛디디면 단지 길 밖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비탈을 구르거나 벼랑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질문과 대답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도리어 공격과 반항의 방식,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도 그런 질문들이 간혹 나오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모르는 것을 질문했습니까? 아니면 알고자 질문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질문의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은 어때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죠. 이런 질문은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을 실족시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르는 것을 묻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대답이 항상 진리이며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대답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이해한 진리를 남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계속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무엇이든지 같이 논의해 봅시다.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확신하게 되는, 함께 진리를 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흔들릴 때 오히려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그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께 좋은 질문을 드림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질문할 때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함께 고민할 때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의 지혜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또 한국도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방역에 동참하고 조심해 주시고 또한 일본과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속히 무사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지켜주어야 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심중에 깊이 명심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신자가 되기를 함께 열심히 노력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날마다 지혜가 자라고 또 믿음이 영성이 깊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며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에는 보람을 주셔서 날마다 숭고한 것마다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세상에서 열과 백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늘 곁에 좋은 이웃과 친구를 두고 외롭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꼭 붙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빕니다. 코로나가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몸도 마음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의 보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